다들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벌써 거의 8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모습 뒤에 표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 마스크 이전의 표정과는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뭔가 표정으로 표현한다면은 꼭 역도 선수들 같아요. 막 무거운 역기를 막 들고 있는 그 표정. 그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일그러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벌써 인생의 짐이 마치 그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을 때처럼 지금 인생의 짐의 무게를 지금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이 서정리역 앞에서 하루로 일과를 시작하고 끝나는 사람들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다 역도 선수 같아요. 부자든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다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역도 선수 같아요. 개그맨들만 빼고. 개그맨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런 건지. 집에 가면 또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또 다 울상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다들 하나같이 이 삶의 무게가 막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인생의 무게를 느껴서 끙끙거리고 있는, 마치 그 너무 무거워서 감이 들고 있는다는 게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역기를 들고 있는 역도 선수처럼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금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다 하나같이 역도 선수 같은 표정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힘든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만 집중해도 버거운 시간을 사는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이 가벼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에는 역병도 없고 그들의 인생에는 기근도 없고 그들의 인생에는 전쟁도 없고 그들의 인생에는 다툼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 기쁨에 충만했다고 그 인생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개그맨 출신들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날마다 기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가벼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마치 역기를 들고 있는 선수와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사도행전 시대에 살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요, 인생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자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자유함, 자기 인생의 버거움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주는 자유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역도 선수가 아니라 개그맨처럼 웃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무게는 은혜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의 무게는 은혜의 무게다. 29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믿음의 중요한 것들만이 우리는 짐지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에게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무게가 있을까요? 짐지우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짐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무게를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무게를 느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3점 몇 킬로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그래도 아기들 중에는 크지만 그래도 가벼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갈수록 들은 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쁘지만 무거운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안아달라고 그러고 업어달라고 할 때마다 아이고 이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무겁네, 무게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무게를 느낄까요? 제가 어떤 그런 재미있는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우화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이 새들에게 날개를 만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새가 늘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두 다리로 뛰어다니지만 다리도 두 개밖에 없고 그렇게 민첩하지도 않고 또 부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슨 소의 뿔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뚱아리도 뚱뚱해가지고 이게 뭐 누구랑 싸울 수 있는 단단한 갑옷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사자는 이빨이 있고 소는 뿔이 있고 그리고 사슴은 그 빠른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지킵니까? 저도 저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새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등에 뭐가 생긴 거예요? 커다란 날개 2개가 딱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처음엔 기뻤어요. 근데 이 2개를 메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땅을 걸어 다닐 때 보세요. 왜 뒤뚱뒤뚱거릴까요? 날개가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날개가 큰 새일수록 땅에서는 더 뒤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조는 어떻게 돼요? 그 날개를 아예 퇴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 새 어깨에 하나님이 주신 날개는 독수리 같은 큰 날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딱 뒤에 있으니까는 더 무거워져서 더 못 걷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더 못 걷게 이 무거운 짐덩이를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어깨에 있는 것을 활짝 펴고 한번 흔들어 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그걸 활짝 펴고 흔들었더니 자기가 하늘을 날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자의 이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뱀의 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늘을 훨 날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를 젓고 땅에만 내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새의 날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마치 날개가 날개짓을 해야만 비로소 그 새를 이 땅에서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새의 날개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면 그것은 마치 날개짓을 배우지 못한 새의 날개와 같이 아무 쓸모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개가 없을 때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무거운 짐덩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 새에게 자유의 날개를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그 성령 충만함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늘에 이게 자신을 지키는 날개라는 걸 깨달은 새는 그 다음부터 그 어깨 뒤에서 느껴지는 이 무게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어떤 무게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무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있는 재산을 함께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와 사피라는 이 두 부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너무 많고 이걸 나누기도 좀 아깝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자니 왠지 자기들은 이 공동체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는 비상금으로, 노후자금으로 땅에 숨겨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보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보다 못해서 차마 직접 말 못하고 베드로를 쿡쿡 찔러서 네가 가서 말 좀 해라.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차라리 성령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숨기는 걸 어떻게 아셨겠어요? 옆에 계셨으니까 다 봤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무게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세상 속에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걸어 다니느니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게 훨씬 자유로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이 버겁게 느껴지면 느낄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날개를 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인생의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그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새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두 어깨에 이 성령님의 날개가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자유롭게 인생이 그 어떤 재앙과 문제를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개를 가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무사히 날아서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주는 자유함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영혼에서는 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영혼 안에서 비워져 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너무 이 유대인들처럼 뭐 할례를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뭐 꼭 안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좀 우상 숭배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윤리적으로 잔인하게 죽인 것들과 영적으로 음란한 것들은 좀 피해라 하고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이기 이전에 가장 골수 유대인들이었어요. 골수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한 어떤 그 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같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은요, 입에도 되지 않았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이 음식에 대한 구별과 이 할례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이라서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이 돼지고기나 이런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이방인이라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느꼈던 그들의 신념 앞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용적으로 변했을까요?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굳이 꼭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꼭 한다면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거, 혹은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 또는 음행한 거, 이런 것들만 좀 피한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우리 교인이 될 자격이 있다. 어떻게 이 골수 유대인들, 그들이 이렇게 관대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운 사람 만날 때는 꼭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 짜증난 상태로 만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화가 났을 때 누구 만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어야 돼요. 예. 화가 났을 때 누구 만나면요 꼭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한강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비울 수 없는 것들을 비우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대한 집착과 죄와 욕망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물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매력, 육체가 건강한 것, 또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집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삼시세끼 칠첩 반상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완고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식 삼찬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워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을 비워줍니다. 죄의 욕망을 비워주는 게 성령 충만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요 아무리 식탐이 많은 사람도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식탐이 없어져요. 적당히 즐거울 정도로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좀 식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먹을 것만 있으면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은 막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면요 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게 되고 그 이상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음식도 절제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에도 이 식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식탐이 뭘까요? 죄와 쾌락에 대한 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몸에 식탐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더 기름진 거 먹고 싶고 더 단 거 먹고 싶고 더 짠 거 먹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 하는 거는 이게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몸이 좋아지면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안다라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이 마음의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비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했으며 일체 은혜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자족하는 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니까 부자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네. 또 어려움에 처해도 아이고 하나님 지금 잠시 이 어려움을 좀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겨내야지. 그전에는요, 부자로 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교만해졌다가, 또 가난해지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절망하다가, 그런 인생을 살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부자가 돼도 적당히 감사하고, 가난해져도 그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체자족하는 비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인생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는요, 너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꼭 먹어야 행복한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돈이 있어야 먹죠. 그럴 식당이 있어야 먹죠. 그러나 그냥 누룽지 한 그릇이라도 먹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누룽지야 늘 끓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비결,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비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순간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아쉬운 게 아니라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아이고 억울해, 내가 저 덩을 만드느라고 지난밤 소고기를 2근이나 먹고 어제 그냥 삼겹살을 10근이나 먹고 그냥 그랬는데 이거 뱃속으로 나왔네, 억울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변비 걸릴 것입니다. 대장은 걸려요. 아무리 전날 밤에 소고기 한우 그냥 에이스 트리플을 먹고 최고급 무슨 저 회를 먹고 그걸 잔뜩 먹고 그것이 뱃속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 덩으로 변해가지고, 이 중국말로 똥을 덩이라 그러더라고요. 덩으로 변해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죠. 세상 속에 우리 많은 미련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인생을, 정말 내 인생 전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아직도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만나보면요, 나는 그걸 못 얻었어, 난 그걸 못 이뤘어, 난 그게 안 됐어. 늘 자기 인생의 아쉬움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또 정말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찾아보시오. 없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는 건졌어요. 나는 별로 자식 복도 없고, 나는 별로 재물 복도 없고, 나는 건강 복은 없지만 그래도 먹는 복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는 건 뭐든지 다 맛있어. 그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욕심, 그 바람을 배설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될 때 배설물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안달하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면
그거는 뱃속에 들어온 그 맛있는 소고기가 이 덩으로 변한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병을 가진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순간 자기 영혼 속에서 비워져야 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배설물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재물이 배설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배설물처럼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힘.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얻는 것도 기쁨으로 얻지만 그것을 버리는 것도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 속에서 비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 속에 비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난밤에 먹었던 소고기 2근, 그저께 먹었던 짜장면 10그릇,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비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비워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마치 장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장이 튼튼해져서 배설물처럼 비울 수 있는 것은 비워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주는 자유함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자유함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그 자유함 속에는 반드시 평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거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라. 그러면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함께 평안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평안함과 자유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늘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될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 시선이 두려워서 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함과 더불어 평안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는 평안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바로 평안과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함께 느끼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로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들을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늘 두려웠어요. 바로왕이 자기들을 해칠까 봐 두렵고 또 늘 바로왕이 자신들을 통제하는 그 억압에 길들여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니까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한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자유와 평화가 꼭 같이 가진 않아요. 자유는 주지만 평화를 주지 못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살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누리려면요 평화가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평화가 함께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인생의 그 미련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 그와 더불어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평안하뇨, 샬롬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평화가 오나요?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워요. 그들을 만나면 만난 만큼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평화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근심되죠? 네, 당연히 근심되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두렵지요? 당연히 두려워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걸 다 이해태산 관계로만 바라보는 시대. 사람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져요. 좀 누군가를 의지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 하는 행동과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줄 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요, 평안이 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포비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독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만 동행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인생에는요, 늘 두려움과 근심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코로나19 갔다고 이제는 다시는 평화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이번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입으로 나가올 수도 있고 귀로 나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계속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힘들고 더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요? 조그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치 어떤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진흙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온통 악한 것, 고통을 주는 것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요약해서 속 시끄러운 인생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속 시끄러웠습니까? 속을 보면요, 막 아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그냥 아이고 어떻게 저런 지저분한 마음 가지고 살아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삶을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시대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아유, 지금 육체적으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매일
매일매일 세상 일 고민하는 것만 가지고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 온전히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천국을 향해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무게도 우리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역병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전쟁통에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주님을 믿다가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엔 자유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간, 이때야말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